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향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세 종류의 종류별로 구분이 된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 은혜의 망각형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주변 분들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이 망각형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섭섭함을 느끼고 잘해준 것보다 잘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못해준 것 하나만 있으면 섭섭해서 삐지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뭔가 섭섭함을 자주 느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한 망각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배은 망덕형이 있는데 이 배은 망덕형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함을 느끼다 못해 온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은 망덕형의 특징은 자기 부모님에게 대들고 이 나라의 이 국가에게 대들고 어떤 리더에게 대들고 윗사람에게 대드는 그런 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골형, 이런 대드는 형의 특징 중 하나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받은 은혜를 온수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수가 되는 온수형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은혜 베푼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배은 망덕한 형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윗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이 국가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 주변 사람들한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은혜들이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함을 느끼는 망각형은 아닌지, 아니면 배운 망덕형은 아닌지,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 도리어 공격하는 이런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의 형이 있는데 형은 은혜를 갚는 감사의 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갚을 줄 아는 이 감사형의 사람, 이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수는 돌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라. 받은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되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고 공격했던 모든 온수는 물에다가 새겨서 떠나 보내야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물에다 떠나 보냅니까? 아니면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되새김이라면서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감사형이 분명하다. 손 들어보세요. 이 배은망덕한 하나님과 부모님한테 윗사람과 대드는 그런 형이다. 어떠세요? 이 배은망덕한과 망각형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 감사 없고 모든 범사에 오만불평해. 여러분들은 이런 배은망덕형이라든가 망각형이 되지 말고 감사형이 돼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이거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송축하라,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단어는 케레브라는 단어인데 내부, 중앙, 한가운데 있는 오장육부를 얘기할 때 케레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동안에 연습해서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 송축이란 말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에다가 곡을 넣어서 박자를 맞춰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이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번역이. 찬양과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감사하는 행위, 삶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집사님 나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강단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강단이 아니고 무대랍니다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하면 강단이고, 복음을 전하냐고 자기 행위라든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 무대에서 그냥 인생을 즐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는 부르는데 속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감사의 모습이 전혀 없어. 왜냐? 그분이 내게 해준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잊어버리는 망각형을 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송축, 찬양,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니?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행위를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종교는 가졌는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부정적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내게 해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축복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잃지 않고 끝까지 감사했던 사람. 사람이라는 것이요, 신분이 달라지고 재물이 풍성해지면 옛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히스기 왕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에 심각한 질병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 오장육부한테 선포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막 선포를 해. 거듭난 성도라면, 즉 주님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감사의 행위가 있어.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몇 장 붙잡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 마지막 떠나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 제목 있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산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물질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감사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택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은택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무엇을 잊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째,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가 컸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 이 아원이라는 단어인데요, 불법, 부정, 죄, 벌, 죄악.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구속해 주신 속죄의 은혜에 감사한데 다윗은 속죄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지와 자범죄를 아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피 흘려 죽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 예수님 믿는 순간 네 죄를 속했으니까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않고 네 죄에 도말했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단다.
왜냐?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돈, 명예, 물질, 건강 주신 거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었지만은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시험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억만주약,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생사를 살아가고 사람 만날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벌레 취급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주장했던 것이 있는 게 자존심인데,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자존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나의 자존심이 계속 올라와서 나를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감사는 성도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드려질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한다? 삶 속에서 늘 죄사함 받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본 감사라고 그래요. 즉 기본 감사라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죽음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 이거는 왜 사라지지 않느냐? 능동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구원받아도 강력한 힘이 나를 구원의 길을 이끌었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이 지속돼서 죄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것은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다. 구원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산교회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야. 예정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이 듣기가 싫어. 두 번째, 꼭 그래. 또 구원론하지. 이번에 나 절대 안 가. 저번에 들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 이거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옛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먹어요. 복음은 누가 듣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듣고 싶어져. 너무너무 갈급할 정도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듣고 싶지가 않아. 성경에 구원받았던 선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았어. 하박국 선지자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요,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소가 없어요. 완전히 망했어. 거지가 됐어. 월세방도 살지 못해. 병까지 걸렸어. 이렇게 망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망해도, 그래 뭐라고 하죠?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요. 그게 구원이 아니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그 기가 막힌 고난 중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사업, 직장, 물질, 건강,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불렀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고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너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 너무나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밤중중 되어 찬송을 하나님 올려서 감사의 찬송을. 왜 거기서 찬송이 있겠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 전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악한 행위를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밤중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딱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 딱 그거 하나 가져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누가 그러대,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은요 상급이 누가 제일 크지요? 그러더라고. 순교자가 제일 크겠죠? 그러더라고. 아니, 순교자가 제일 큰 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상급이 아니에요. 누가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깨달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느냐, 이 죄산 받은 은혜를 누가 더 감격해서 사느냐, 이게 상급이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깎걸로 매달리는 게 상급.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도 헌신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냐? 그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구원의 감격.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몇 장 몇 절을 붙잡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듣고 싶은 감격이 있는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는 이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소속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거지. 두 번째, 구원받은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그 다음 보세요. 4절에 어떤 은택을 잊지만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환을 씌우시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여기 은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물이라는 단어인데 보상, 보답, 은혜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파멸, 멸망, 구덩이 이런 단어죠. 파멸이란 뭐냐, 멸망의 구덩이, 즉 지옥에서 나를 건져줬구나 그랬어. 지옥의 웅덩에서 나를 속량, 이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 구덩에서 속량해 주셨는데 나의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내 영혼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내 오장육부야. 잊어서는 안 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 중년원입니다. 구원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평생 구원의 속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택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진짜 감사 없고요, 큰 원망 불평이 많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 테스트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관, 교회관, 복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나 이게 전혀 없고요. 나는 교회 다닐 때는 항상 교회 가까운 데가 좋다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가까운 데로 제일 먼저 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 주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진짜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멸망의 구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은총과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호흡처럼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으십시오. 당신은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까? 네. 뭐에 대한 기억이 나십니까? 죄산받은 애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심각한 환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자하심의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때 언제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졌는데 그 자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범죄까지도 회개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법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를 대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매를 대신다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매번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죄 때문에 병들고 사고나고 무소매를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적당히 만지시고 적당히 때리시고 적당히 징계에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여기 11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더 크기에 용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뭘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것만 생각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을 하지 않아. 내 억만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매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 속죄의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우르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 주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자주 진노하시고
자주 매를 대지 않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실수할 때마다 징계의 매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왜 용서했냐? 그 인자하심이 너무 컸다 그래. 시편 103편 다시 보면요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질 때마다 처벌하지 않으시고 갚지 않으시고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의뢰를 베풀어 시시때때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사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제 문제 해결된 거 감사하고요, 자범죄 문제 용서해 주신 거 우리가 회개한 것보다도 안 하는 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구속의 의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재앙과 저주가 뭐냐?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야. 설교도 실컷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드려. 근데 구원론을 후속히 여긴다는 거야. 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이 큰 구원을 후속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하고 기분 나쁜 사람,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교인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편 103편 4절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제사장 복을 주셨다, 제사장권을 주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강력한 특징이 뭐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해주마.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예배도 싫고요, 예배 드려도 귀찮고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 것도 스트레스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구원받았어요. 이거 쓰다데가 없는 넋두리 하지 말고 제사장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자는 말 헤세드인데 친절, 인자, 자비, 자애입니다. 긍휼, 라함이라는데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관, 이 아타르라는 단어인데 에오 둘러싸다, 관을 씌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 모자잖아요. 무슨 말이냐? 인자와 긍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사랑의 모자 씌워주신대. 불쌍히 여기는 모자를 씌워주신다는 거야.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관을 씌우시는데 무슨 말이니 이 말이? 고강정이는 나의 사랑받은 사람이란다, 건들지 말어,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관, 보호의 관, 긍휼히 여기시는 모자를 씌워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 봤지? 내가 제 모자 씌워준 거, 사랑의 모자를,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랑해서 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내가 책임진다는 걸 봐봐. 너 건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사울과 그의 이 사람들이요, 다윗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랍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그리고 시편 5편 12절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로 의를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야.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목회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은 늘 열등감, 비기의식, 버림받았다는 이 소외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 사랑받지 못해 반대로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교회 간 목자가 이거 전혀 있을 수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랑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랑의 모자를 씌우고 잘못하면 긍휼의 관을 씌워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만방히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모 사랑받고 자란 아이, 목사 사랑받고 자란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란 집사들은요 얼굴 색깔이 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목회자 사랑을 받지 못한 교인들은 항상 얼굴이 오늘 같은 날씨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처갓집 말뚝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대. 진짜 그런 말이 있어? 없는가? 구원을 진짜 받으면 하나님의 집을 지나가게도 감격스러워.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싫어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가면서 살아. 예를 들어서 우리 부흥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럽시다 공동체 안에 이러잖아요. 근데 예배다가 나오는데 새벽기도는 나가.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는데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 이거 갖다가 기독교적 적성검사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은 걸 해. 참 웃기는 거예요. 너는 목소리가 깔아앉았으니까 엘토 해라 그래. 저 테너 할 거예요. 소프라노 할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 있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적성에 맞는 걸 하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멸관을 씌우시고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존귀하게 여겼은즉 어떤 누구도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자존감 올라가겠어 생각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신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은 반드시 현상에서 교만으로 나타나. 교만이 뭐냐?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 자기가 자존감 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생겨. 자존감이 뭐냐? 특징이 있어. 내 것이 없으니까 겸손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강력한 교만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만하니까. 왜? 내 거니까,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어? 얼마나 겸손하겠어.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소원,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야.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노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지할 때가 있어.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의지할 데가 없어. 기도의 대상이 없어. 그래서 시편 37편 4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라. 의인과 악인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러나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들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습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 삶에 부어주셨어. 근데 딱 하나가 특징이 있어. 감사가 없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힘이 빠져요? 언제 위축되고 어깨 축 늘어져요? 돈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이 될 때 언제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독수리처럼 네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해줄 거야. 왜 독수리라는 단어가 5절을 썼을까요? 독수리가 늙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절벽에 소나무 밑에서 한 달 동안 앉아 있어요. 늙은 독수리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늙은 부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털갈이가 한 후에 새로운 부리 나오고 새로운 털이 나와요. 그때 젊은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늙은 독수리였는데 나를 때는 청춘이 돼서 나른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께 너를 공급시켜 줄 거야. 오늘보다 내일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영적 힘을, 세상 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내가 공급시켜 줄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거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새 힘. 그래서 독수리 할 때는 꼭 새 힘을 얘기해. 왜? 옛날 독수리, 늙은 독수리는 늙어서 날개로 힘이 없어. 그 부리를 다 빼고 새로운 털이 나오니까 창공을 옛날 젊을 때처럼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나이 50, 60, 70, 80 된다고 꼰대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늙으면 늙을수록 청청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예? 이거요. 나 꼰대요. 나는 교회 묵은닥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교회 단신히 다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공급시켜 주셔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살만 난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신 줄로 압니다. 또 앞으로 계속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 때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에 더덥다고 포기할 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전혀 믿음이 없고 흔들렸던 나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이런 샘을 공급시켜서, 내가 언제 늙은 독수리였어? 내가 언제 늙은 믿음이야? 내가 언제 의심했어? 후회할 정도로,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감격 속에 산다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는 것이 내가 새 힘을 주시리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죽던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용기 하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마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풍선이 되어서
막 내 마음에 영혼이 심령이 마음에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인생 항원기에 썼잖아요. 주님 만나고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억만 취약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사랑의 관을 씌우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서, 그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구원 확신, 영생 확신, 평생 보장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지금까지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그런 거 보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건비치 아니하며 명절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시련을 당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되는 게 아니야. 은혜가 밑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밑바닥에 내려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항상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공급시켜서 행복한 삶을 사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구원받았냐? 겸손한 사람. 누가 구원받지 못하냐? 자신감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있느냐?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으로 가졌으니 주님을 내 연약한 톡하면 깨져버린 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갖게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공부하고 돈 벌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존감. 우리 교회에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자신감 있으면 괜찮은데 거지처럼 살고요. 진짜 인생 밑바닥에 있는 딱 남아있는 게 자신감이야. 막 그것이 뭐냐? 원망불평으로 나타나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힘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계속해서 죽는 삶을 살다가 죽다가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양보하고 그러므로 나는 죽고 너희들이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들어온 정체성을 통한 자존감입니다. 어떠세요? 물어볼까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시작. 우리 교인들도 자신감 충만한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관을, 긍휼의 관을, 멸관을 씌워주셨구나. 하나님의 택자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힘을 다시 공급시켜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 이 사람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인상 절대로 쓰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 속에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택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